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유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자들의 실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난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늘 기도를 권면했지만 제자들은 그 피곤함에 깊이 잠들어 있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가 누구이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견고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한때의 무리를 동반하고 주님 앞에 나타났죠. 누가복음 22장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서는 깨어 기도하라는 권면을 주셨을 때에 유다는 예수를 잡으려고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맞춤을 했다. 그 입맞춤은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과 유다는 이미 군우를 짜서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와 입맞춤을 했던 이 입맞춤은 뭐예요? 배신의 입맞춤이죠. 배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입맞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탐욕의 입맞춤이었어요. 탐욕.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어요. 물질력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 돈에 예민했던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파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탐욕에 물들어 있었던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를 그 은 30에 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가 예수님의 입맞춤은 바로 파멸의 입맞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맞춤의 신호를 통해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는 얼마 후에 엄청난 죄책감에 빠졌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죄책감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야? 결국 그 인생,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입맞춤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었던 그 입맞춤은 배신이고 탐욕이고 그 다음에 파멸의 입맞춤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는 분명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적 때문에 그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인생이 파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안 된다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처럼 배신할 수밖에 없고요, 탐욕에 물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파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것은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제자들, 그 대단히 제자들 육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몰려온 무리들을 대항하여 준비할 검으로 싸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자칫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무리들과 싸움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흘러서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뭐였어요? 내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였잖아요. 어쩌면 그것은 육신적인 기도이잖아요. 육의 기도잖아요. 육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칼로 저들을 치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어요. 그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수 있거든요. 오늘 지금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뭐예요? 그들은 깊은 잠에 잠들어 있었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여 승리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고, 이 상황, 지금 닥쳐온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인간적인 대처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시련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험거리는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힘이나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상황 앞에서, 조건 앞에서 인간적인 육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행하려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육적인 방법을 써요.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칼을 가지고 싸워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의지 자체가 인간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나중에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것들은 내게 위기가 닥치면, 더 큰 위기가 닥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기에 닥칠 때 인간적인 수단을, 방법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정말 인간적 의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지. 왜? 정작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쳐오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있을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셔야 되고 죽으시고 또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 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통일될 수가 없었잖아요. 다 떠나가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목적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채 바로 실패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적도 결과도 방법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결국은 뭐예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육적이고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뭐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것들은, 육적인 것들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고 말아요. 실패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을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실패자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했느냐? 가룟 유다나 또 제자들이나 또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향하여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라. 제자 중에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륜편 길을 떨어뜨렸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은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 있습니다. 그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 방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51절에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저들이 불법으로 나를 잡으려고 왔는데 너희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정당 방위라 할지라도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인내에 대한 교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 참으라는 거죠. 불의한 것인데도 뭐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본질에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은 타협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인내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들은 불합리한 것이죠. 예수님 자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고난과 고통을 참아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인내의 삶이잖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외침 앞에서도 주님은 도술장에 끌려가는 그런 재물처럼 인내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언제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인내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인내할 줄 아는, 인내의 삶을 살 수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렸을 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고난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뭐 했다?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수욕과 십자가 형벌이 곧 있을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를 잡으러 온 자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삶,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이웃들을,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이 일들, 유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들, 탐욕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어지냐? 베드로를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각오잖아요.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다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보여준 그의 인간적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 연약한 인간성과 모순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순된 신앙.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는 고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한 것. 어쩌면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그때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일어났던, 다 떠난다 그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도 나 가겠습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의 거짓된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제자들에게 뭐래요?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였겠어요. 뭐 돌을 던져서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지만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의 기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깊은 잠에 잠들어 있었어요. 깊은 잠에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권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잠들어 깨어있지 못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멀찌감치 떨어지잖아요. 멀찌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를 실족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멀찌감치. 예수님, 그의 스승 말씀했잖아요. 옥에 가도 내가 같이 가고 죽는 데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고 끌려가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미운적인 태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성도라고 하고 주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할 때 우리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이나 뭐 가정의 생활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늘 주님 가까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할 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두고예요. 유두고가 그 창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다가 떨어졌잖아요. 미온적인 태도잖아요. 미온적인.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은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이 틈 못합니다. 하는 동 마는 동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그 아시아의 그 교회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봤잖아요. 멀리에서, 그죠? 멀리에서 온 온천수를 끌고 오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는 가운데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왔을 때는 뜨거운 온천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인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하게? 뜨겁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멀찌감치 떨어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늘 열정과 열심을 갖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뭐예요?
또한 베드로가 보면 불신자와 어울리는 신앙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니까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새벽녘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뜰 앞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는 무리들 틈에 끼어서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그 불을 쬐는 자리에 베드로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협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 거기서 불을 쬐다 보니까 옆에 있던 젊은 처자가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행할 때 제일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다. 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마다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곁에서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금세 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들이야 뭐 가보면 다 막 수염 이렇게 키우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중동에 가서 수염 기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그들은 아니잖아요. 다 알아볼 수 있잖아.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불의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시험에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날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누구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믿음이 있다면 타협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모닥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베드로를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자신을 인정할 만한 용기도 없었어요. 맞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여유도 재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뭐예요?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한 번 부인하는 게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한때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그였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과거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나의 현 상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빌립보에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이 감옥에 간다면 나도 감옥에 가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내 그 자리에 나도 있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은 얼마든지 세상의 미혹과 악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믿음을 터부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믿음이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내가 온전히 주께 붙들림 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그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길,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눈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는 눈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예수님 우리를 경책과 사랑의 눈길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서게 한다.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 시선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부인하는 그 잘못됨을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시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때 닭 우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4절의 말씀이 뭐예요? 기억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이잖아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긴 시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긴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한순간에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늘 예수님도,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항상 주신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국은 뭐예요? 본인의 죄를 자복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의 통곡, 진정한 회개를 거울 삼아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그 말씀, 오늘 이것은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로 주셨던, 제자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